할렐루야. 12월 2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목 컨디션도 좀 그렇고 또 좀 반주자도 없고 해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022년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부터는 세 가지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예배가 주일 1, 2부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합쳐서 오전 11시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마치면 우리 동시에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소그룹 활동을 강화해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같은 시간대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예배로 이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어른들이 지금 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의아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막상 들여보면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세대 통합 예배를 잘 정착하고 있는 교회들은 처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점점 더 그걸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도 부모 옆에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한다. 세대 통합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각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잘 지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몰랐는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부모들과 함께 또 같은 말씀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마음속에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또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구나, 그러면서 부모들은 더 예배에 모범을 보이려 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예배를 배워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도 어렸을 때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대부분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부흥회는 막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살 때 어떤 지역들이, 왜냐하면 부흥 강사가 한 교회만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오면 거의 초교파로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뭐 어른들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저희 초등학생들도 같이 가서 부흥회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당 건물이 모자라서 큰 텐트를 치고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춥고 덥고 상관없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린 나이에 깊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울며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도 자주 그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또 부흥회라든지 꼬박 빠짐없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이나 아니면 부흥회 때 예배가 마치고도 1시간, 2시간씩 남아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했던 그 시기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시기였습니다. 물론 뭐 아동부 예배나 중고등부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건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속에 작은 씨앗들이 뿌려진 것은 이러한 영적 체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몰랐었죠. 초등학생이 어떻게 교리라든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깊은 회개가 있었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단들을 한 것은 어쩌면 그 초등학교 때 그런 부흥의 경험, 중고등학교 때 특별 새벽 기도의 부흥의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연합 집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렵겠다,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교육은 나눠서 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맞지만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이다 라는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통합 예배의 특징은 전 세대가 같이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에 같이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찬양도 하고요, 그 앞에 나와서, 또 때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기도 순서도 맡아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 기도를 하면 또 어른이 한 명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순서에 2명이 들어가는 거죠. 또 성경 봉독도 이제는 때로는 어린이와 어른이 또는 학생과 청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대통합 예배가 이렇게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아동부 딸과 장년부 아빠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봉독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아들과 그리고 장년 엄마가 같이 성경 봉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서는 지금 이렇게 월 헌금 위원을 정하여서 한 분이 봉헌하고 있는데, 헌금 위원도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이가 봉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학생이 봉헌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찾아보고 있는 세대로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가족이 봉헌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아들, 딸이 같이 헌금 봉헌함을 들고 와서 놓고,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는 그 헌금을 봉헌한 그 가족을 이렇게 특별히 좀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이 매주 한 가족 한 가족을 봉헌 때마다 같이 좀 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이렇게 구성되구나. 할아버지가 누구구나. 아빠, 엄마가 누구구나. 누구 집 아들, 딸들이구나. 그러면서 부모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들의 모습들 속에서 또 거룩한 소망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이제 마지막 축도 때는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축도도 하지만 그 축도 때는 또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축복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본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이제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12시 반에 딱 마치면 1시간 동안은 1시 반까지는 전 이제 세대가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활동 및 교제를 할 것입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이제 간식을 받고 흩어지죠. 그리고 각 공간에서 이번에는 이제 장년들은 우리 기존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 일남성교회 마르다 그리고 에스더까지는 저랑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본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성경 통독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담임 목사랑 예배 후에 우리가 교제도 하고 말씀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또 공간과 어떤 마리아의 교제와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부 목장은 삼남성교회와 한나 여전도회죠. 부부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회원들과 이남성교회는 우리 또 함께 따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제 27세 이상이 청년 1부고요. 그 아래 26세 이상은 청년 2부로 나누어서 또 교육자와 멘토로 나누어서 소그룹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활동의 기본은 당일 설교 말씀을 주보 묵양 칼럼에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것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주일날 한 번은 우리가 새해에는 좀 뜻을 정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각자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자기 소그룹에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나누었을지 아이들의 생각도 궁금하잖아요. 아이들이 주일날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무엇이 기억날까? 무엇이 은혜가 될까? 자기들끼리 무엇을 나누고 적용을 할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씀을 인도한다, 누가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정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고 소그룹처럼 그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가정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십몇 년이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막내는 저학년이었죠. 그때 제 기억에 에베소서 6장 1, 2, 3절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역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질문들을 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다가 제 오래된 기억인데 아빠 엄마 말 잘 듣는 거요 이러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아빠가 하는 말씀, 엄마가 하는 말씀 잘 듣는 거 싫어요. 이거보다는 얘하고 잘 듣는 거. 아이들 마음에는 그게 공경이에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죠. 그러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 그래서 언제 아빠 엄마 때문에 노여웠느냐, 화났었느냐 했더니 아빠 엄마가 소리 지를 때 그때 자기들이 마음속에 노여웠었다 이런 고백도 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은 뭐냐 했더니 아빠 엄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가정 예배를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요약해서 아빠인 내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지, 엄마가 오늘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가르쳐야지, 이게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렸지만 마음속에 하나가 남았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는 한 말씀, 한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소그룹에서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식구들과 함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적용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판단이나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주고 대화하고, 그래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이제 저녁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값진 믿음의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커서도 그 추억은, 그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아빠 엄마,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아빠 엄마,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가족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표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소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개요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3년 첫 주일에 이것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 취지를 설교하고, 그리고 2023년 두 번째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첫 주일은 아직 이제 다 모였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임명들을 해야 되잖아요. 리더, 또 소그룹 장소, 또 세대 통합 예배의 취지,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이게 첫 시간의 모임이고요. 첫 주일의 모임이고, 그리고 첫 주일은 한번 소그룹끼리 흩어져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겁니다. 얼굴 확인하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모일 것인지, 그래서 서로 오리엔테이션 교제하고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세대 통합 예배와 소그룹 활동으로, 그리고 가정 예배로 이어지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온 세대가 함께 힘써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고, 소그룹으로 모일 수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또 잃어버린 양떼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교제와 활동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치 개개인이 존재하는 곧 끊어질 삼겹줄처럼 서로 깊이 연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적으로는 전 부서와 또 전 연령대가 함께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아동부, 학생부, 또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 우리 1, 2, 3 남성교회,
또 마르다에서도 마리아, 한나 여전도에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가 흩어져서 각자 소그룹으로 그날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교제하며 또 서로가 기도하며 또 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각 가정이 때로는 부모 자식이,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모여서 그날에 들었던 말씀, 그날에 내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 그날에 적용했던 말씀들을 우리 가족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주일 저녁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오손도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과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선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참여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2023년도에 온 교회가 뜻을 정하고 온 교회가 신명기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은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2022년 수요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2023년 더 하나님 뜻에 하나님 사랑하며 또 우리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십시오.